오늘 여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니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의 박사들에게 죽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하며 그의 통곡하는 소리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지식으로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별들을 따라서 서쪽으로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을 전해들은 헤롯 왕은 장차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을 정적으로 간주하여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헤롯은 아주 잔인무도한 폭군으로 의심 또한 많아서 살해드린 공의원은 물론 자기의 처와 부모 두 아들까지 처형시키는 아주 잔인무도한 자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그곳을 알려주면 경비하려 하겠노라고 간사한 계획까지 꾸미는 그 후 그들이 피하여 다른 길로 떠났담을 나중에서 알아차린 후에 오늘 보면 16절 말씀과 같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주 잔인무도한 자입니다. 이 단편적 사건을 통해서도 정권 야욕이란 얼마나 잔인무도하고 매정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싸우죠. 야당과 여당이 싸우듯이 우리 한국사 조선 왕조실록에도 정권 야욕으로 인한 각종 병폐가 부지 많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왕자는 다 죽임을 당할 때가 있었고 당파 싸움으로 급기야 때를 놓치고 나서 우리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는까지 일제치하의 망국의 서름이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 마지막 찬스라고 여기지는 절호의 찬스는 22대 정조대왕 때 수원 화성에 성을 지은 그 왜 지었느냐? 그게 새 정치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군사를 강병으로 만들고 우리가 그때만 잘 보냈으면 절대 정권을 놓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아주 그게 그 뒷받침하는 게 정약용의 실사국시 그 목민심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정치학 박사를 할 때 논문의 주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목민심서라고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인물이 은원군이 왕자가 은원군입니다. 은원군이 정약용 그 형제들의 이승훈 매형되는 이승훈 신부한테 천주교 영세를 받았고 그 이런 성경 말씀이죠. 이게 그 말씀을
은원군이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어서 강화도로 이런 귀향을 갑니다. 그래서 강화도 귀향 가서 애 낳고 사는데 아들이 또 은원군의 아들이 다시 또 아들을 낳아서 나무꾼으로 지내는, 나중에는 왕자들이 세월 왕이 없으니까 귀향 간 왕자들을 찾는 이제 정통을 찾다가 강화도령을 찾습니다. 일장후식쟁이, 산을천 따지도 모르는 그 강화도령을 갖다가 철종을 시킵니다. 그때가 25대 철동이죠. 그때부터 철종 그 무식쟁이 임금이 11년 동안 임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허수아비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만국의 서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25대 철종의 9월 말에 비운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온갖 죄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임마누엘 독생자가 한낱 정적으로 여기는 헤롯을 피하여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순환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의 탄생 자체가 순환이었지만 바로 그 후에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자.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무려 2400km, 머나먼 길인데 전설에 의하면 그 길을 가다가 지쳐서 이제 아기 예수와 마리아, 요셉이 지쳐서 자연 동굴 입구에 밤에 이제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이제 밤이었겠죠.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서 밤새도록 거미줄을 치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거미줄에 이슬과 서리가 아침에 들썩게 있게 되어서 헤로드 왕이 보낸 추격병이 따라왔는데 동굴 입구까지 왔습니다. 와서 동굴에 거미줄이 쳤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추리에 우리가 은실을 이렇게 다는 게 거미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물인 거미를 시켜서라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무사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우리가 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색실 장식함이 구원의 거미줄을 상징하고 있다고 전해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를 따라서 거미를 동원시켰을까지도 우리 구원해 주신다는, 이 또한 애굽 생활 동안 결코 순탄치가 않아서 19절 말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지시로 드디어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뚜렷이 두 장면이 대조되어서 겹치는데, 겸손히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과 그에 반해서 질투투성이인 2살 미만의 사내아이를 다 비참하게 죽이는 헤롯, 이 두 행동들이 겹쳐서 비교가 됩니다. 이는 바로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신약의 행적 하나하나에 투영되어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구약은 신약의 이런 예언이 맞습니다는 것을,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라마의 통곡 소리, 이에 비교했으며, 또한
베들레헴의 통곡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통곡과 연결시켜서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견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눈물과 연결하여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3절 말씀에도 이 성막을 돌보는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돌보는 레위인의 성년은 25살이 있는데 이제 직접 성막 도구를 주관하는 나이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니까 그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왜 하필 빨리 시작하시든지 그러지 30살까지 기다렸다 하느냐. 바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에서 머무심이 우리가 30살에 이어서 그 나사렛에서 활동하시고 머문 시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30 오늘날도 목사 안수를 30이 돼야 30 이상이 돼야 목사를 안수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총회 헌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거가 바로 30부터 우리가 하나님 휴망예를 도우셨다. 교회 일을 돌볼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로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무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한 싹으로부터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났던 모습입니다. 즉 구약의 예언 성취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이 사실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곧 인간의 죄성이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자들 그래 대대로 아무리 설득해도 예수 믿으라 해도 입으로만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하는 백성이 많이 우리 수많은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된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알아야 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듯이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항거하는 그릇된 역사의 반복이며 또 지금도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악한 왕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권세 잡은 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아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것인가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들 삶은 선과 악의 영적 싸움 속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오늘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